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멜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쁘지 않나요? 계속해서 기도해줘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분별력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성경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제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농사 짓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보니까는 그때 고추가 너무 많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하는 아저씨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아저씨, 와, 고추가 너무나 많이 열렸네요. 풍년이 되겠어요. 보니까 고추 모종 같아요. 고추 모종 맞죠? 이거 고추 모종이죠? 고추죠? 그랬더니 이 농부 아저씨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고추가 아니라 피망 모종이에요. 피망의 씨예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고추 같은데요. 이야기했어요. 그 농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이 길을 지나가십시오. 여기서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농부 아저씨는요,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심었던 사람인데, 고추하고 피망하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나그네는요, 고추와 피망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새끼손가락. 그럼 뭘 얘기하냐면 분별력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셨나요? 초대교회 재판장에도 사람들이 있고 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요, 초대교회 때 죄 지은 그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죄를 졌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은 땅이 얼마큼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얼마큼 있어요? 당신은요, 집이 몇 채예요? 당신은 그릇이 몇 개예요? 얼마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에 대한 질문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요, 부자들을 향해서 다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재판장은요.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인가요? 재판장이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잘못된 재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재판장은요, 이 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좀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옳은 걸로 그렇게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이 뭔가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야고보가 있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왠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딜 소망하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야 돼요. 이 땅에는 다 소망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부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부자들은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또 뭐 사는 거, 땅을 사는 거, 또 밭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멸시하고, 또 경멸하고, 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 부자들은요,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먹는 데 관심 가지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그 초대교회 부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뭘 얘기한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때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있었고요, 천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요,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급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또 자기네들 것만 가지고 챙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줬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시키고 일을 하라 그러고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그 부자들은요, 악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일을 하고도 부자들이 돈을 안 주면 너희들이 나중에 그 우는 소리를 너희 스스로 들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뭐라고요? 누구한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오래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약속을 이루고 계셔요. 분명히 심판한다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력 있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별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무슨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3대 부의 상징이 있었어요. 3대 부의 상징. 그게 뭐냐면 옷이 있고요. 금과 은이 있고요. 곡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3대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옷을 우리가 평생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갖고 가요. 금과 은도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우리가 곡식 먹을 거, 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갖고 가요. 그러나 이 부자들은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요. 나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그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기록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하게 썼으면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게 된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요. 우리가 부당하고 잘못되고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다리며 주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 오늘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많은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었다. 어떻게 해요? 파괴의 발명가는 죽었다. 그러면서 신문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노벨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신문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렇게 억울한데, 이 노벨이요, 이 신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돈 번 것들을 잘못된 길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돈 번 거를 30년 동안 돈 번 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뭐 하죠? 노벨 평화상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노벨 평화상을 줘서 세상에 공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노벨 평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개발한 것들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자들과 다르죠.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자 돈을 어떻게 해요? 기부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에 한번 옮겨보세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옳은 행동을 했는지, 내가 나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그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왕따시키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뭐예요? 같이 함께 놀아주고 슬퍼해주고 그 칭찬받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만 믿고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예.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야고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끝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나중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성도들이 그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5가지의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상기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5주 동안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분별력의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